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무대의 뒤로 물러가고 무대의 정면에 여호수아가 이에 등장하게 되는, 어찌 보면 모세의 은퇴식 같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고 이제 그 직을 새로운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리더십의 이양이라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또 6월 3일 날 저희들이 대선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는 꼭 여러분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2번 저희들이 사전 투표를 했고 이제 6월 3일 화요일 날은 우리가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투표합시다. 인사 안 한 분은 사전 투표한 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울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모세는 120년 동안 인생 여정을 삽니다. 40년 동안에는 왕자의 위치에서 호화롭게 살게 됩니다. 부유함을 다 느끼며 세계의 모든 지식들을 여러분 또한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왕자 수업을 받습니다. 40년 동안에는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40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살게 됩니다. 120년 마지막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요단 동편에 왔을 때 역사의 무대로 사라져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경과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후회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세움받고 쓰임받다가 후계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리더십을 넘겨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리더십을 이양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권력의 이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명, 신앙, 공동체적인 책임을 계승하는 그런 이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리더십의 이양입니다. 같은 철학,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같은 공동체적인 책임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서 동일한 신앙과 믿음을 계승받아야 되는데 다르게 받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다음이 아니라 다른 지도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완전 다른 세대가 여러분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다른이 아닙니다. 똑같은 철학과 똑같은 믿음과 신앙이 다음 사람에게 여러분 이양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치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기간이 차면 새로운 지도자가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의 시작을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리더십을 계승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째는 먼저 지도자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맡겨진 임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는 출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 120세가 돼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리더십을 이양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34장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이었으나 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라.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모세로 하여금 그 자리를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은 그의 자리를 억지로 연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정한 지도자는 그걸 수용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참된 리더는 자기가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는 120세가 되었어도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내 사명이고 내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려놓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강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이 리더십의 이양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또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사람만이 이어지는 리더십의 이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으로 전체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어지는 리더십의 이양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모세가 건너갈 자리인데 이제는 여호수아 건너감에도 불구하고 누가 건너간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의 스위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어지는 리더십의 이양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호수아만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모세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다,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꼭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독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대로 전가되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의 이양 가운데, 이 중요한 의미 가운데 중요한 색채가 있다면 리더십이 이양될 때 모세의 색채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의 색채도 나타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임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로 이어지는 리더십의 이양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해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여러분 주도권을 넘겨주고 리더십을 이양한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강하라, 너는 가나안 땅을 건너갈 것이라는 축복과 권면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러분, 이 큰 리더십이 이양될 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목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차지하게 될 것이니라. 온 백성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더십의 이양은 먼저 준비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준비된 사람을 백성들 앞에 놓고 공개적으로 그의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리더십이 이양될 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6월 3일 날 대선일입니다. 조금이라도 희미하게라도 이런 리더십의 이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런 아름다운 리더십의 이양이 가능케 했던 원인은 무엇일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의 지도자의 인격과 신앙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지도자의 사람됨됨이가 부족하다면 문제는 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양의 모습을 가능하게 했던 첫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사람됨은 겸손과 순종의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부르심, 훈련, 쓰임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밟아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막습니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40년 동안 궁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한 마지막 120년 되는 이날 한 가지 목적 갖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하셔도 너무 하십니다. 그 땅 한번 밟게 해달라고 우리는 강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리더십의 이양을 위해서 모세의 이런 신앙의 중심,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는 아비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준비시키고 그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모세의 손에 들렸던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판이 아래로 던져져 깨어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충을 했고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할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다고 하실 때 가로막고 아비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사람됨입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오늘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모세의 명에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돕고 배우고 오히려 섬겼습니다. 그는 최고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자로 기뻐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모세는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희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정말로 그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2명이 올라가서 그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합니다. 그때 그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이 원망과 악평을 합니다. 저 땅은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땅이다. 저 땅에 있는 성은 강하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저구에는 거인족, 네피림 족속이 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리더십이 이양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는 지도자였던 모세의 사람됨과 그 리더십을 이어받을 여호수아의 사람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이양의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사람의 능력으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안수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라.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수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개입입니다. 모세가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양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이 시대에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먼저 리더십은 아름답게 계승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름다운 계승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오랜 기간 동안 동역을 하며 배우고 익혀서 리더십이 지속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 자신의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리더십을 내려놓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 아름답게 리더십이 이양될 때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향한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